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씁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 성경에는 못된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여러분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요, 그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무가 일정한 성장을 마친 후에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였는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또한 이 나무의 열매처럼, 나무처럼 그 열매를 통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그 선을 통해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그 악을 통하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맺게 되는 그 선한 열매, 악한 열매는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는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다시 말해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살필 수 있는 시금석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냥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을까?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담겨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주는 아니고요, 아주 가끔 시간과 기회가 되면 만화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화 그림, 그 그림 옆에 뭐가 있죠? 말풍선이 있어요. 그 만화 캐릭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말풍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든 생각이 제 옆에 달려있는 말풍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중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앙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다 중계된다면 여러분은 저를 아마 목사로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 속 내 마음을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저의 마음속 깊은 생각들을 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을 통해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한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 그 사람의 생각은요,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어떻게든 말을 통해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잘 보관하고 애써 감춰 놓아도요, 언젠가는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말이 나오는 방법은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그릇 안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지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들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쓱 흔들어 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더러운 말과 속이는 말이 입술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영과 속이는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말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지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자리하고 있다면 더럽고 추한 말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말은 더 이상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저 사람이 말은 좀 그렇게 거칠게 해도 마음씨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말을 쏟아놓는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친절한 말, 힘과 위로와 격려가 내린 말입니까?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러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은 뭐 안 하신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곤란하고요. 다 해보셨잖아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남길 만한 말을 반드시 골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내가 미리 아내와 싸우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정말 본능적으로 정말 순발력 있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면 저에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는 얼마든지 저의 말을 통해 저의 아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을 향해 소리 지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저는 그 순간 저의 악함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남의 입장을 살피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분명히 바른 판단이었어요. 분명히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 바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고통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가득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 자신을 인정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악한 열매는요, 마음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의심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입술은 그 마음의 자리에 무슨 영이 가득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든지 상대방의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고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가끔씩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실수로 한 말이라고, 홧김에 한 말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말들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나의 의지로 잘 봉인하고 있다가 실수로, 그리고 홧김에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생각이 표현되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주고 있다면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성이 완악한 이 우리들은 어떻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명상이 아주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명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명상을 통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묵상은요? 명상의 반대가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은 반대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더러운 물이 가득 담겨있는 그 컵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물에 어느덧 깨끗한 물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묵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놓는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의 연봉,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성도의 입술에는요, 언제나 무엇이 흘러넘칩니까? 찬양이 흘러넘쳐요. 혼자서 방을 치울 때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고백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주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그 손주도 키우는 분들 여기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24년 뭐랄까요, 그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공은 바로 티니핑입니다. 여러분, 티니핑 아세요? 하츄핑 아세요? 손주 키우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손주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또 아셔야 되는 그런 장난감 만화 캐릭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노래를 불러요. 티니핑, 하츄핑, 언제 사주냐고. 이 주제가를 부르면서 날마다 노래를 불러요. 심지어 잘 때도 이 노래를 부르며 자요. 뭔가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티니핑과 하츄핑이 가득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마트에 가야 돼요.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성도의 마음은요, 언제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도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의 말, 힘이 되어주는 말, 위로의 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 그리고 화평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불평과 원망,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아닌 감사와 소망의 말,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 이와 같은 말들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열매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마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직분과 사명 맡은 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십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말씀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대로, 전혀 다른 가르침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역과 봉사의 자리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해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다고 피하는 자리 또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반드시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저 자리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내년 봉사자를 세우게 됩니다. 나는 반드시 저 직분, 반드시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직분과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욕심일 뿐이에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의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올 연말 여러분, 누군가 봉사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한다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까지 함께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 위에 부딪히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지 못한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주추가 무엇이죠? 주추는요, 기둥을 받치는 큰 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셨네요. 네,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을 따라 예수님도 목수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수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건축 방식에 아주 익숙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모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약 한 3m 정도까지 모래를 다 걷어낸 다음에 그 아래에 단단한 집안이 나올 때까지 모래를 다 걷어낸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언뜻 눈으로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또한 사실 알고 보면 모래를 다 걷어낸 다음에 반석을 찾고 그 반석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놨을 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 집이에요. 그 집의 내부는 어떠할까요? 똑같아요. 집주인에 따라 인테리어의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웬만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요,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요, 웬만한 집은요,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성비가 좋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이 가성비가 좋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적은 비용, 적은 시간, 적은 수고를 통해 지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집을 선호하게 될까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수고가 적게 들어간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가 좋은 이 효율적으로 지은 집은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언제 무너지지요?
평상시에는 끄떡도 없어요. 웬만한 바람이 불고 웬만한 비가 내려도 이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갑작스러운 큰 비와 강한 바람에 불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분명히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반석이 아닌 주추 없이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는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 모두가 다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문제는 어떤 성도들은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나뉘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자훈련 종강을 하게 돼요. 올해 3월부터 시작됐던 제자훈련이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여기에도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났다. 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수고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죽을 뻔했어요. 제가 하는 제자 훈련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강의는 수업 듣는 건데 힘들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수많은 과제를 해와야 해요. 어떤 권사님은 여름에 잠깐 방학 시간이 있었는데 울으셨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분명히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양해해드리고 배려해드린 그런 과제물이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훈련은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에 성과가 있는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침묵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침묵회는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이 있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듣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집에 들어가서 요약해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세상이 좋아져서 오늘 설교가 집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어요. 누군가는 그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야 겨우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는 요약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 설교를 요약하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실 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페이페이에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 숙제가 참 여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겠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말씀을 요약하는 것을 정말 잘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요약하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잘 하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딱딱 구분지어서 얼마나 설교 요약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요약한 설교를 적용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말씀,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는 것은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과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말씀을 넘쳐 흘러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왔다면 세상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 많은 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다짐들 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돕기 위해 편의상 가정하에 여러분들의 그 곁에 있는 원수를 남편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원수를 남편이라고 가정하게 될 때 이 원수 같은 남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남편을 얼마든지 사랑해 줘야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원수 같은 남편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식사의 자리에 내가 반찬 하나 더 내놔야지. 평상시에 냉장고에 있는 랩 씌워져 있는 반찬 그냥 꺼내놨었는데 오늘은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것 하나 반찬 내어줘야지. 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시장에 가서 뭐 떡갈비를 해오고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하면 이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날 식탁에 평소에 안 올라갔던 반찬 뭐가 있죠?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집사님, 무엇이죠? 주무셨어요? 계란 후라이. 여러분, 계란 후라이 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계란 후라이를 통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잘 안 해줘요. 아이들에게는 물어보더라고요. 서준아, 서아야, 계란 이렇게 노른자 깨서 줘? 아니면 이렇게 섞어서 줘?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근데 어느 날 따뜻한 계란 후라이가, 노른자가 익지 않은 그 아름다운 계란 후라이가 제가 앉아있는 식탁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아내로부터 말은 없었지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계란 한 알 얼마입니까? 한 300원 합니까? 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마음이 없어서 결단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였던 것들, 그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다짐을 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렇게 하나씩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게 되어갈 때에 감히 용서할 수 없었던, 품어낼 수 없었던 그 원수같은 과도,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원수 과도 같은 그 남편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품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번의 다짐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게 되며,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가정과 공동체, 직장과 교회 또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의 정체성이 참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그 말들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정말 형편없다, 정말 자격 없다,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질고를 기꺼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